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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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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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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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은 98번입니다. 성시교도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네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응하시기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0면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본질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앙의 본질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의 증거와 열매들이 우리 삶에 채워지게 하옵시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한 참 소망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소망이신 주님,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잠들었다 다시 눈을 떠서 삶을 사는 것처럼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심판의 주요 재림의 주이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성도들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의 때를 사모하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큰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복되고 즐거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넘쳐나는 계절에 가정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리시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화목하며 마음을 합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복되고 즐거운 소식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치료받고 회복함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이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른들이 되시는 일남선교회 네 분의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뒤에서 뵈니까 청년들 같으시네요. 네.
계속해서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우리 곁에 이렇게 늘 찬양하고 또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 위에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속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천국을 맛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악한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사고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아래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지켜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은혜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먼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면 선물을 가져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실버사역부에서 나오셔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요, 우리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우산. 이 다가오는 여름에 비도 잘 피하시고요, 또 코로나도 잘 피하시라고 우산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가져가셔서 유용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같이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격려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박호성 집사님, 임정아 집사님 가정에서 또 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 헌납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헌물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기념하셔서 카네이션 브로치와 부토니에를 무명으로,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가슴에 달고 계시는 이 부토니에와 브로치를 무명으로 헌물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저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정진욱 형제가 5월 10일 내일 진주의 공군훈련소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고 박정환 성도님, 박호성 집사님, 임정아 집사님 부친 되시는데요. 5월 3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나시거든 위로의 인사를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기독교는요, 절대로 부모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다할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또한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모를 공경함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럼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 공경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자기 힘으로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힘으로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없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부모가 품위와 존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품위와 존엄을 잃지 않도록 부모를 보살피는 것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몽테스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한 인간 조건이요, 정신이 겨우 성숙한 지점에 다다르면 육체는 쇠약해지기 시작하는구나. 정신이 좀 우리가 성숙한 그러한 지점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이제 쇠약해지는구나라고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누구나 신체적인 노화 현상을 겪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신체의 노화는요, 26세 때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듀크대,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영국의 킹스 칼리지,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 뉴질랜드의 오타고 대학, 이 5개의 대학이 함께 공동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게 뭐냐면 인간의 노화는 26세부터 시작이 된다. 38세가 되면 가장 빠르게 노화된다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노화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진행 중이죠. 아마도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노화가 시작되지 않은 분은 제 눈에 보이기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노화가 진행 중이신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노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휘어집니다. 피부에는 주름살이 생겨나죠. 치아가 빠집니다. 치아가 빠지면서 얼굴 아랫부분이 짧아집니다. 윗 눈꺼풀은 두꺼워지고 반면 아래쪽에는 눈자위가 처지게 됩니다. 윗입술은 얇아지고 귓볼은 켜지고 척추의 디스크들은 내려앉아서 아래로 휘어지게 된다. 인간의 노화의 생물학적인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느니라.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눈이 어두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이야기는 이가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소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 목소리가 쇠하여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겪게 되어지는 그런 신체의 노화를 성경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작년과 올해가 다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라는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신체적인 노화는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빈곤 문제도 여러분 심각합니다. 미국의 재무부의 2021년
4월 거시경제 환율 정책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해야 할 4가지에 대해서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두 번째가 여러분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뭐냐면 노년층의 빈곤 감축입니다. 노년층의 빈곤을 감축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2019년 기준으로 은퇴 이후에 노령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평균 수익을 보게 되면 약 5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52만 원. 그런데 작년에 2020년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노인 가구에 필요한 소득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 단독 가구는 월 130만 원이 필요하고, 부부가 함께 살 때는 210만 원 정도가 있어야 그래야 적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조사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52만 원에 비교하면 여러분 턱없이 우리가 그 돈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령자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바로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생부터 18살까지는 소년, 소녀에게는 좋은 부모가 있어야 한다. 18살부터 35살까지는 실력과 건강한 외모가 있어야 한다. 35살부터 55살까지는 훌륭한 인격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입니다. 55살 이후로 필요한 것은 돈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든다는 건 이처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노화가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점점 더 그런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부모님들을 잘 보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품위와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부모를 보살피는 것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엄마 걱정이라는 시인데요, 기형도 시인의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걸음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그렇게 나를 길러주셨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시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부모님을 잘 보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육신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쇠약해져가는, 부족해져가는 그때의 우리의 부모님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 부모들을 잘 보살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점점 연로해져가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를 존경하고 경청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다 해주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늘 마음 가운데 한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자녀를 조금 덜 고생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자녀에게 이것을 해주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아쉬움으로 여러분 일평생을 그렇게 사세요. 그걸 볼 때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그때 그걸 해주었어야 되는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가 내게 다 해주진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에 마땅한 도리, 부모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경심은요, 부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부모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에게 그런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온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평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존경이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애달프다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시었다. 그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넓은 하늘도 끝이 없네. 그렇게 기르신 거예요. 그 수고를 알고 존경해야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 쓰고 수고하신 그 마음과 수고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어도 자식에게만큼은 조금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분골쇄신하셨던 그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철저히 그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 위에, 그 위에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세상에 뚝 떨어진 사람 없다고요. 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그 보살핌이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내가 그 위에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거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생겨납니다. 그 위에 내가 세워졌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 위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에게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모의 사랑과 수고 위에 내가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부모의 은혜를 철저히 기억하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라는 말이 있죠. 성숙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어떤 경험과 능력이 획득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이라는 말은요, 어린아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말이에요. 천재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성숙이라는 말은 나이가 들은 어른에게 적합한 말이죠. 그 모든 지식과 경험과 지혜와 능력이 다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노년의 시간이야말로 성숙을 이룬 시기입니다. 60세가 되는 분들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순이라고요. 어떤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림이 없다는 의미죠. 어떤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림이 없다. 경제 이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지혜를 간직한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꼭 해주기 원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봤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여러분 어떻게든 내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 인생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들을 내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인 겁니다. 동물들에게 배우는 노년의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명이 긴 사회적 종에서는 늙은 동물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동물들에게는 꼭 늙은 동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경험이 많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때로는요, 기억이 생사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사는 동물들에게는 반드시 늙은 동물이 필요하다. 가뭄이 닥치면 늙은 코끼리, 암컷 우두머리가 여러분 그 무리를 이끌고 간답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요, 40년 전에 물이 나왔던 곳으로 그 무리를 이끌고 간대요.
그리고 그 무리를 끌고 가서 거기서 그 코로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하고 함께 거기서 물로 자신들의 갈증을 해결하고 그 무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가 그렇게 풍부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잘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경험을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그 경험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인생에 담겨져 있는 지혜와 경험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면 여러분, 그 안에는요,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어요. 요즘 극장에서 한참 상영 중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죠.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화는 대한민국에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이민 1세대와 관련되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아칸소주라고 하는 곳에 그 허허벌판에 가족들이 그곳에 이민으로 가서 정착하는 그러한 삶을 그린 내용이잖아요. 그 영화 속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주인공의 친정엄마인 윤여정 씨가 그곳에 미나리 씨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미나리 씨를 가져와서 물가에 뿌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그 미나리처럼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스토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덕에 그 가족들이 그 어려운 그 시간들을 잘 헤쳐나가서 그 미국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친정엄마 역할을 했던 윤여정 씨가 하는 말입니다. 미나리가 얼마나 좋은 건데, 미나리는 잡초처럼 아무 데서나 막 자라니까 누구든지 다 뽑아 먹을 수 있어. 부자든 가난하든 김치에 넣어 먹고 찌개에 넣어 먹고 아플 때 약도 되고 미나리는 원더풀이란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족들에게 어디서든지 잘 자라는 미나리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괜찮아. 너희도 잘 자랄 거야. 어머니의 말인 겁니다. 이 미나리처럼 너희들도 잘 자랄 거야. 걱정하지 마.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 미나리처럼. 그렇게 가족들은 미나리처럼 미국 땅에 정착해 가는 것입니다. 미나리는 그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이었고 위로의 말이었지. 너희들이 미나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여러분 그거 아닐까요? 너희들 미나리 같은 존재지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심겨져서 잘 자라는 미나리처럼 너희들도 잘 될 거야. 좀 더 들여다보면 그 어머니가 그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미나리인 거죠, 여러분. 그 억척스러운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그 가족들에게 그 미나리 하나로 그들을 세우고 살리는 역할을 했던 그 어머니가 바로 미나리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성숙의 단계에 들어선 부모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 안에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기 원하시는 어머니가 또 계시죠. 바로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죠. 하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 그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섭섭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요 덕을 쌓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돕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일평생의 그 지혜와 경험을 그대로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명령을 지켜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열매가 장수와 복이라고 성경이 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그 사람에게 장수와 부귀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에는요 이미 축복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는 축복의 씨앗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 자체로 씨앗이 들어있어요. 수원에 가면 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죠? 다 수원 화성. 정조대왕이 만든 이 수원 화성은요 여러분 동양과 서양의 건축 기술이 다 활용되어져서 과학적으로 건설된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러한 성입니다. 정조 18년 1794년에 시작되어서 이전기인 1796년에 완공되었으니까 약 2년 정도 걸렸는데 정약용 선생이 설계한 그러한 성이기도 하죠. 당시에 가장 여러분 새로운 신기술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중기, 활차, 농도와 같은 그와 같은 아주 새로운 기술로 지어진 그러한 성이죠. 그래서 이 성은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성과 건축 사상의 가장 독보적인 건축물로 평가받습니다. 방어적인 기능도 있고 그리고 주변 지형과 잘 어울리게 지어졌다는 평가로 아름다움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은요 세계에 1121곳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14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그대로 이 수원 화성이 지어지게 된 배경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대왕의 효심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할아버지인 영조에게 뒤조에 갇혀 8일 만에 죽게 되어진 자신의 아버지. 그때 여러분 이 정조의 나이가 11살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뒤조에 갇혀서 8일 만에 죽는 걸 그 어린 나이에 이 정조는 보았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한 지 13년 만에 자신의 아버지의 그 고혼을 달래기 위해서 묘를 양주 땅 배봉산, 지금 전농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서 옮겨서 수원 화산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꿈꾸는 신도시를 건설한 바로 그게 수원 화성이죠. 그 안에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살아생전 왕으로 살아보지 못한 자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왕으로 살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마음이 여러분 그 정조의 효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 그 아버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그 화성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애틋했는지 여러분 정조실록 53권 정조 24년 1월 17일에 나오는 내용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릉원을 둘러보던 정조가 땅을 치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인데 실록은 적고 있습니다. 상이 또 손으로 땅을 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계속 참아 들을 수 없는 하교를 내리자 심환지 등이 또 울면서 부액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혼자 일어서겠다 하고 일어나 겨우 한두 발자국을 가서는 또 울며 엎드려 흐느꼈는데 그 후로 또 이르기를 또 수차 밤 되풀이하였다. 그러자 이시수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비록 조금 쉬었다가 내려가겠다고 하교하셨지만 이 자리에서는 추모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 더욱 마음을 억제하시기 어려우니 삼가 바라건대 잠시 제실로 돌아가소서 하였는데 이렇게 하기를 또 한참 지나서야 상이 비로소 일어났다. 그러자 제신들이 또 앞으로 나아가 상을 부액하고 내려온 다음 작은 가마를 타고 제실로 돌아왔다. 화성을 짓고 난 지 여러분 4년 후의 일입니다. 그때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이 정조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애틋했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화성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에 대한 효심. 살아생전 왕으로 살아보지 못한 자신의 아버지를
왕으로 살아보도록 하기 원했던 그 아들의 그 마음이 화성을 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은 결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사람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마음은 우리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인 것이죠. 그 에너지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우리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은 이미 그 안에 축복의 씨앗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 분명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아버지를 공경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와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들이 있어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부모님들을 잘 보살피게 하시고 그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시고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